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적 인플루언서로 살아가기예요. 인플루언스는 영향 이거죠. 근데 요새 인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플루언서 한국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영향력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인플루언서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좀 삼아봤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예, 저 단어입니다. 예, 제가 막 이렇게 발음 안 되는데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인플루언서예요. 그러니까 저 사전에 찾아보니까 최근에 신조어로 등장이 됐습니다. 저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SNS 상에서 팔로워가 많아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이야기해요. 팔로워가 한두 명, 200명 가지고 안 됩니다. 수천, 수만이고요. 때로 많게는 수십만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인플루언서들의 소비 패턴, 그다음에 독서 패턴, 그다음에 패션, 그다음에 선호하는 식당, 메뉴, 또 심지어 정치적인 사상들까지도 팔로워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괴력이 있고요. 굉장히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를 살펴보다가 두 개의 단어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예, 떨모미러하고 떨모스탯이에요. 하나는 온도계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온도 조절기입니다. 아마 이미 수많은 목회자들을 통하여 저 두 개를 비교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 온도계의 핵심은 뭘까요? 주위의 환경에 따라 온도계가 변화가 됩니다. 그죠? 변화의 주체가 뭘까요? 예, 환경이에요.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요,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조금 춥다 느끼면 온도를 올리면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환경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온도가 올라가요. 여름인데 날씨가 좀 더워요. 그러면 온도 조절기를 밑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환경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가 누가 될까요? 온도 조절기가 되는 거죠. 두 개의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환경에 종속되느냐 아니면 환경을 변화시키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보통 신앙생활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자의 인생은 온도계의 인생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의 인생이다라고 보통 목회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예화를 많이들 사용해 왔습니다. 결국 온도 조절기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에 영향을 주는,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예, 인플루언서죠. 영향을 미치는 자의 삶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환경에 어떻게 하면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되진 않잖아요. 그럼 어떠한 삶으로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은 2020년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는 저희 공동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왜냐하면 저희가 2019년 한 해 동안 말씀 묵상하는 여러 가지 본문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삶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본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본문들 중에 우리가 유독 관심 있고 굉장히 묵직하게 받아들였던 본문이 있어요. 어디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계속 거룩에 대해서 도전을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주일 예배를 통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문이 뭐였냐면 신명기였습니다. 신명기는 이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 앞에서 모압 평지에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예전에 너희가 살던 애굽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약속의 땅은 수고의 열매를 경험하는 땅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해서 수고의 열매를 따먹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의 땅은 수고의 한계를 경험하는 땅이 될 거야 라는 권면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강조하시죠. 약속의 땅은 수고의 열매를 먹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의 열매를 누리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온전히 바꾸고 약속의 땅을 대하는 방식을 다르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땅은 세상적인 힘, 군사적인 전략으로 살아남는 땅이 아니래요.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땅이 약속의 땅이다라는 명확한 선언이었습니다. 자, 레위기를 통하여 계속 거룩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과 순종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2020년이 되었어요. 자, 이제는 신명기의 모압 평지를 넘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제 2020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려고 하다가 신약 시대의 새로운 약속의 땅, 새로운 지경을 여는 본문이 어딜까라고 묵상을 하던 중에 사도행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받고 복음으로 무장된 자들이 새로운 지경, 새로운 지평으로 그들의 사역을 넓혀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는 이제는 사도행전으로 주일날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빛과 소금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을 이렇게 짧게 정리했습니다. 2020년 빛과 소금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 거룩한 증인의 삶이에요. 진정한 거룩한 삶은 그냥 거룩한 삶 자체로 남아있질 않아요. 거룩한 삶은 증인의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증인의 삶은 거룩한 삶을 바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동안 2019년에 거룩함에 대해 우리가 준비했다면 이제는 2020년은 증인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룩한 증인의 삶은 뭐해야 되냐면 영적 인플루언서로 살아가야 하는 빛과 소금 공동체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 마지막 오늘 주일 예배에서 진정한 영적 인플루언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주목하고 또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2020년 빛과 소금 공동체의 부르심, 거룩한 증인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영적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거룩한 침묵입니다라는 거예요. 영적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하여 주목해야 하는 것은 거룩한 침묵입니다. 자,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르네이아예요. 포르네이아. 제가 이 음만 말씀드려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상상이 되실 겁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이미지가 바로 떠올라요. 포르네이아. 성적인 부도덕, 간음, 특별히 창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표현되는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이 모두가 성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되지 않은 성적인 욕망을 탐욕으로 표현하고 있죠. 4절에 나오는 또 단어가 있는데요. 누추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 누추함은 어떠한 느낌이냐면 음란함, 그리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추잡함입니다. 추잡함. 5절에서 바로 또 이어져요. 성적인 욕망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숭배의 아주 본질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마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단순히 그러한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오늘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본문의 특징이 있어요. 4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록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이 말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7절과 11절에도 동일한 관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들과 좀 선을 그어라. 떨어져라.
뭔가 불리다라는 느낌이죠. 자, 1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러한 죄들이 말해지는 것조차 안 된다라는 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행동을 멀리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분리와 침묵을 요청하는 거예요. 분리와 침묵이요. 신자들의 대화 속에는 실은 부적절한 언어가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적절한 언어는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스갯소리, 어느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 안에 과도한 부적절한 언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방해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유혹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4절에 나오는 한 단어가 마치 그것을 표현해요. 뭐냐면 희롱의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유혹이 될까요? 근데 실은 희롱의 말은 헬라어를 굉장히 의미 있게 완곡하게 표현한 거고요. 실제로 희롱의 말이라는 것들은 긍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 희롱의 말이라고 하면 임기응변에 능한 재치라는 표현이에요. 임기응변에 능한 재치. 그럼 이것이 나쁜 의미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헬라어는요, 긍정적인 요소로 많이 쓰였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야, 저 사람 굉장히 재치 있다. 임기응변에 능하고 그 말을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잘 받아쳐? 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그 사람을 욕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 사람의 재치 있는 모습을 칭찬하는 표현이라고요.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 지금 희롱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우리가 느껴야 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한국어로 그렇게 번역된 것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도 실은 이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당시에 표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저작 중에 이것을 부정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재치가 있는 사람은 풍자, 빗대어 말하기 등을 부끄러운 일들의 방향으로 몰고 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치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재미있죠. 그런데 풍자, 빗대어 말하기, 굉장히 그런 것들을 부끄러운 일들의 방향으로 몰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자, 결국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런 거예요. 죄와 불순종이에요. 자기가 어제도 죄를 졌습니다. 근데 이 죄진 거를요, 그리고 내가 불순종한 이 행위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습게 얘기해요. 그리고 위트 있게 얘기해요. 그리고 가볍게 묘사해버려요. 제가 실수해서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것들 굉장히 가볍게 넘긴다고요. 위트 있게. 그냥 사람들 다 그런 거라고. 그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이 형식으로는 어떻게 보여요? 예, 임기응변에 능한 재치 있는 태도와 말로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희롱하는 말이. 그런데 실제는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희롱의 말이래요. 그것이 임기응변에 능한 재치 있는 표현일 수는 있으나 실제적인 내용은 뭐라고요? 희롱하는 말이래요. 결정적으로 6절에 어떤 말이 되냐? 헛된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헛된 말, 6절에 있는. 이 헛된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악된 생활 방식을 가볍게 여기고 허용하도록 하는 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생활을요, 자기의 불순종과 자기의 죄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괜히 허용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의 고질적인 불순종이 있잖아요, 실은. 고질적인 불순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위트 있는 표현으로 재밌게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실은 그래서 어제 새벽에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 때문이에요. 우리가 남편에 대하여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죠? 그냥 쓴 웃음으로 그냥 떼어버린다고요. 그리고 본인이 아내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트 있는 이야기를 해요. 재미있게 얘기하고요. 우스운 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불순종한 거잖아요. 죄를 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우습게 위트 있게 재미있는 유머로 이야기해요. 어제 보십시오. 어제 남편들을 향한 아내를 사랑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그저 아내 기분 맞춰주라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었다고요. 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깨끗함과 거룩함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희생에 근거한 사랑이었대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그 자기 희생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해지기 위해, 그리고 영광스럽게 서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준 희생이 결국 뭐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 되어야 된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교회가 완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교회가 그러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의 목적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내 기분 나쁜 것 같아서 내가 한마디로 그냥 싹 풀어버렸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그런 농담 많이 하죠. 야, 아내 와이프들 왜 그러냐? 내가 그냥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말 한마디로 싹 풀어버렸어. 그냥 좋아하는 선물이 있길래 그거 하나 사다 줬더니 그냥 입이 이렇게 걸려가서 좋아하더라.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저급한 표현이 어딨냐고. 성경이 표현하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그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리고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것들을 위하여, 깨끗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도록 자기를 내어준 사랑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인데, 결국 남편의 사랑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냥 말 한마디에서 풀어졌어, 내가 선물해줬더니 그냥 좋아하더라,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내의 거룩함을 위하여, 아내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아내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위해서 남편 자신을 내어주는 그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 속에 살아내야 하는 진정한 남편의 사랑이 그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준 사랑처럼. 그런데 사실 남편들이나 아내들이 이러한 말씀 앞에 너무 가볍게 위트 있는 대화들로 자신의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이 있었음을 생각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냥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너무 나이브해. 너무 천진난만해요. 심각하게 느끼지도 않아. 그냥 선물 하나 해주면 아내 좋아하는 모습 보고 사랑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치 않으시는. 그래서 어제 기도 시간에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여기고, 어떠한 위트나 재미를 싹 제거하고 그저 그 진리와 비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일단 선포가 됐습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제는 단순히 우리 안에 그런 유머는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야, 아내 원하는 선물 해줬더니 뭐 명품백 하나 해줬더니 좋아하더라. 그게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요구하신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영광스러운 세움을 위하여,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남편이 따라야 할 그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의 삶이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세워질까, 아내가 어떻게 하면 그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질까를 고민하며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이 남편의 사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스갯소리로 위트 있는 대화로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회개해야 할 문제임을 알아 이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침묵과 우리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때로는 위트 있는 그 어떠한 대화 속에 불순종의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죄된 삶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제거하고, 그 모든 누추함과 추잡하고 천박한 언어들로부터 자신을 침묵해내어 그 영적인 품위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그냥 입 다물고 침묵하고 있으면 인플루언서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두 번째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자,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영적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하여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삶입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침묵만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는 없어요. 침묵은 사실 출발일 뿐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 침묵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침묵은 반대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의를 나타내는 강력한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에도 제가 말씀 나눴지만 회의 때 어떠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고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예, 침묵합니다. 그때의 침묵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목사님,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라는 거. 예, 동의합니다. 빨리 처리하고 갑시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침묵이 사실 반대 입장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강력한 동의를 표현하는 모습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부정한다면 어떤 제스처도 취할 겁니다. 뭐 기침을 한다든가, 아니면 손을 든다든가, 아니면 의장하고 손을 든다든가, 아니면 의의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한다든가, 어떤 제스처도 취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침묵은 어떻게 보면 동의의 입장이라고요. 우리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들이 막 이야기될 때 때로 그 자리에서 침묵하는 것이 그것에 강하게 동의하는 태도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IVP에서 출판된 책이 있는데요, 아담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제가 설교 준비하다 다시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 바로 뒷면에 누가 저한테 선물해준 그 글이 써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어느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남편에게 이 선물을 준다,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남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책을 선물해 준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그 책을 다시 한번 봤어요. 결혼 건축가라는 책 아시죠? 그 책을 저술한 레리 크랩이 이제 공저한 책인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남성 찾기라는 부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남성 찾기. 근데 이 책의 첫 장의 제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은 말해야 할 때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말해야 할 때 침묵했다. 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 성경은 하와가 사단의 꾀임을 받은 후 금지된 과일을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고 말한다. 아담은 처음부터 쭉 거기 있었을까? 뱀이 교활하게 자기 아내를 홀리는 동안 바로 곁에서 있었을까? 그는 모든 말을 들으며 거기 있었을까? 만일 그랬다면 우리는 중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문제 제기를 하며 이 책을 써 내려간 것의 제목이 아담의 침묵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라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와가 선악과를 들고 왔을 때 왜 나중에라도 이 아담은 이야기하지 않고 왜 침묵했을까라는 거예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담의 실패는 모든 남자의 실패의 시발점이 된대요. 아담 이후로 모든 남자에게는 말해야 될 때 침묵하는 본능적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남자의 성향뿐만은 아니에요. 인간의 전반적인 성향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침묵해야 될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천박한 언어로 자신을 포장해요. 그리고 오히려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침묵이 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이 침묵이 오히려 악한 것, 죄악된 것, 그것들을 동의하는 우리의 암묵적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침묵의 한계를 깨고 나와야 하는 것이 있대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는 거예요. 예, 책망하래요. 함께하지 않는 것, 분리되는 것, 침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께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책망하래요. 이 헬라어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유죄를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죄를 증명하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또 다른 의미는 징계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의미는 드러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악한 것인지,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유죄를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책망하다라는 뜻이라고요. 그것들을 적절한 말로
책망하는 것 배제하지 않을 거예요. 말로 책망하는 것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그런데 오늘 책망하라고 할 때 그 수단이 오늘 표현되는데요. 13절 함께 보시죠. 13절.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까요? 예, 빛으로 책망되는 거예요. 빛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빛됨, 이 빛의 자녀됨, 이것으로 뭐 하라고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유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이 선뜻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너희의 빛됨을 통하여. 무엇으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8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되어 있죠. 자, 어둠의 일에 관하여 가장 강력하게 책망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소개되는 거예요. 뭘까요? 오늘 9절에 표현된 것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 결국 착한 행실, 빛된 행위,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인플루언서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가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인플루언서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세상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심지어 세속적인 교회 안의 모습에서도 이런 것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 누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돈 많은 사람, 그죠? 그리고 뭐 나이 많은 사람,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사회적인 명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인플루언서의 어떤 자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도 좀 있어야 되고 학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가수들도요 일반 대학 나온 가수들과 서울대학 나온 가수들하고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요. 꼭 그래서 설명할 때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 서울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죠? 아, 그래? 하고 다시 보게 된다고요. 왜요?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플루언서로 더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재정의 풍성함, 학벌이 좋으면 또 여러 가지 명예가 있으면. 그런데요, 세상에 그러한 것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아세요? 예, 부러움은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러움 때문에 인플루언서가 되는 듯해요. 돈이 많으면, 학벌이 좋으면, 그리고 지위가 높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은 합니다. 부러움을 자극은 해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세상에 가지지 못한 자가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희생하고 지금 가진 것은 없어요. 그런 철저한 자기 희생으로 어떤 인물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막 기뻐하는 자의 모습의 소식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소식이 들리잖아요. 분명히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데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는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하루에 몇 개 이상의 제품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욕심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음식을 만들어내면 내가 돈을 쉽게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깨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사업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있다고요. 뭘까요? 부러움은 없는데 부끄러움이 든다고 그랬죠.
그 사람은 사회적인 명성도 없어요. 재정의 풍성함도 없다고요. 여전히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자기 희생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숭고한 스토리를 듣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부끄러움이 생기단 말이에요. 그의 여전히 세상적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삶을 통해 우리는 뭘 느낀다? 부끄러움을 느낀다. 결국 뭘까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어두움을 책망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세상이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막 돈 쫓아갔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돈 쫓아가고 내 욕망을 쫓아가던 삶을 책망하는 선한 행위가 있는데 뭘까요? 돈 많이 번 사람의 삶은 내 욕망을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안에 부러움만 일으킨다고요. 그런데 내가 돈 쫓아가고 내 욕망을 따라갔던 삶을 책망하는 삶이 있어요. 뭘까요? 어떤 사람의 거룩한 삶, 자기희생적인 삶, 많은 세상의 명예와 이것들을 뒤로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살았던 그런 숭고하고 거룩한 삶, 이 삶이 오히려 나를 책망한다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까 주님도요, 우리들의 높아지려는 성향을 책망하셨어요. 무엇으로 책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낮아진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책망하십니다. 뭐예요? 우리의 자꾸 높아지려는 우리의 성향을 무엇으로 책망하셔요? 예수님의 손수 낮아진 삶으로 우리를 책망하시죠.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무지에 완전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책망하실까요?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를 책망해 가신다고요. 결국 초라한 출생으로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책망해 가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책망하는 삶은 뭘까요? 세상의 그 많은 부와 명예가 아니었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보면요, 부러워는 해요. 근데 그 사람 삶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진 않는다고요. 근데 내가 나의 욕심과 탐욕과 이런 어떤 그 막 초라함과 이 모든 것들을 느끼고 죄악된 것들을 느끼고 내가 책망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는 어떠한 삶일까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삶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책망받아요. 결국 뭘까요? 우리의 십자가의 삶이 결국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인플루언서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주제였어요. 바로 대답이 뭘까요? 영적인 인플루언서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세상의 높은 지위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영적인 인플루언서로 살아내기 위해 살았던 삶이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명예를 등에 업고 살아가지 않으셨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인플루언서로 살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정한 인플루언서로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냈던 삶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우리는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누구의 멘토가 되기 위하여 나의 어떤 재산, 여러 가지를 많이 신경 씁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라고요? 진정한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한 핵심?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것이 세상에서는 인정 못 받습니다. 예수님도 실은 인정 못 받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 결국의 십자가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인플루언서의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주중에 성탄절 아침에 보냈던 카톡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되려면 화려하고 위대한 탄생의 스토리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기쁜 소식의 실체는 초라한 출생이었습니다. 동굴 속 말구유에서 시작된 스토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아기 예수의 초라한 출생은 인류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만 그러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권세 있는 자들의 환영과 존경보다는 배격과 반대를 온몸으로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화려한 죽음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 초라한 출생지인 동굴 속으로 다시 마무리됩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 복음 속에 어떠한 화려함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초라한 출생, 극심한 반대, 저주스러운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시작된 삶이 어두운 동굴에서 마감되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초라함의 권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죽음에서 생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류가 되어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온전히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베드로전서 2장 십자가의 삶으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초라함이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묵직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라한 출생과 저주스러운 죽음을 통해서도 구원과 부활과 생명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2020년 살아낼 우리의 약함과 초라함과 부족한 삶을 통해서도 십자가 삶을 통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영적인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의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조망하고 관찰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사 너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최고, 이 지구상의 최고의 인플루언서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것은 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책망하게 하고 높아지려는 인간의 욕심을 낮아뜨리고 생명과 권위를 쫓아갔던 자에게 이 죽음을 따라가게 하는 예수님의 최고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에 우리가 거룩한 증인의 삶이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또다시 우리가 취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위대한 인물이 되어 번창하여 성공하여 세상이 알아주는 놀라운 인물이 되어가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될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들의 간증이 항상 그래왔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 높아졌다, 성공했다, 남들보다 높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간증에는 어떠한 면도 그런 면이 없었어요. 초라하게 출생됐더라. 맨날 배격당하고 반대에 극심하게 부닥쳤더라.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당했더라가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로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막 살아나셨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라함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결국 세상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에 책망받고 은혜를 받을까요? 돈 때문에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저도 실은 부럽습니다. 돈 많으면 부럽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책망받진 않아요. 그런데 저보다 65세 때 또 조기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를 거부하시고 모든 퇴직금을 거부하시고 또 다른 사역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걸어가는 그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은퇴 목사의 쓸쓸한 뒷모습이 오히려 저를 책망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정관을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정관을 통과시킬 때 표준 정관을 일부를 따와서 하는 바람에 들어간 하나의 문구가 있어요. 뭘까요? 원로 목사 제도입니다. 20년 이상 목회를 한 목사가 은퇴할 경우에는 성도들의 동의를 얻어서 원로 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거예요. 뭐 안 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정관 통과된 다음에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젊은 이제 이것에 대해 관심 있다고 하신 목사님이 나누는데 좋지 않은 표정을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시냐고. 그런데 원로 목사라는 개념은 교회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일부 담겨 있고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 교회가 지금 추구하려는 방향과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원로 목사 그냥 이렇게 원로 목사님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남아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빛과 소금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교회 정관에 출석 가정 100가정만 되면 우리가 교회 개척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다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것은 뭘까요? 양적인 성장 안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것이 우리 정관에 들어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되면 깔끔하게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라는 개념이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를 까놓고 얘기하면 원로 목사가 생기면 담임 목사 월급도 줘야 되죠. 원로 목사 어느 정도를 또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중으로 뭔가 이렇게 섬기는 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 폐지하고 그냥 은퇴해버리는 거예요. 은퇴 목사로 남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있는 게 어떻게 된가요? 책망되는 거예요, 저한테. 뭐가요? 한국에 있는 막 큰 교회들, 뭐 세습했니 안 했니, 부동산이 뭐 몇백억이니 이런 교회 보면 실은 부러운 마음도 알지만 그거 가지고 부끄러운 책망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65세 때 조기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 거부하시고 그냥 은퇴 목사로 남는 이분의 삶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를 책망하더란 얘기예요. 왜? 정관에 왜 넣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은 그래서 남성 큐티방 때 제가 이것을 나누고요. 바로 정관 변경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막 혼란스러우니 때가 되면 이 정관 변경을 사무 처리해서 해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를 미리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린 이유도 뭘까요? 제가 들었던 마음이 제 마음속에만 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분명히 이것들은 제가 어느 순간에 그냥 잡고 있는 하나의 미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책망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제가 나중에 안 하면 이제 욕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야, 그렇게 주일 예배 때 얘기해놓고서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에게는 부담이 되기를 원하고 만약에 때가 되면 조만간 이것이 정관에서 삭제 조항으로 남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그 원로 목사 제도를 두는 교회를 또 막 비평하지는 마세요. 그 저는 개인적인 책망이니까 뭐 저 교회는 또 원로 목사 제도 뒀네 막 이런 식으로 비평하는 또 이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이 저를 책망하든가요? 돈 많은 교회 목사님의 삶이 저를 책망하든가요? 아니요. 뭐 때로는 부러울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 많은 교회 부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과 사역은 저를 책망하지는 않아요. 무엇이요? 어떤 소규모 교회를 담당했던, 사역했던, 그리고 말없이 은퇴하여 또 다른 십자가의 삶으로 들어갔던 어느 이름 없는 무명 목회자의 삶이 저를 책망하고 저를 변화시키고 진정한 저에게는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년에는 거룩한 지키는 삶이에요. 또 뭐 성공합시다, 커집시다, 거대해져서 우리가 복음의 영향을 드러냅시다. 아니에요.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인플루언서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삶, 십자가의 삶으로 영적 인플루언서로 살아가는 2020년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좀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찬송가 우리 5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사절합니다. 밤낮 주를 위하여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잠시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돼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 또 거룩한 증인의 삶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인플루언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냥 대번에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남들보다 없는데, 남들보다 부족한데, 남들보다 못 배웠는데, 남들보다 연약한데 이것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플루언서가 되신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세상이 인정하지 않은, 세상에 가장 약하다고 하는 십자가의 삶으로 가장 최고의 인플루언서로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나는 인플루언서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진정한 영적인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도 아니고요, 지위도 아니고요, 사회적인 명예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초라한 출생이 있었고요, 많은 반대가 있었고요, 또 저주스러운 죽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삶이 세상에서 보면 정말로 보잘것이 없는 연약한 삶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부족함과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인플루언서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세상의 거짓됨과 어둠을 책망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실은 연약함도 있고 또 세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많은 풍성한 것들을 우리 안에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인플루언서로 살아가셨던 그 핵심이었던 십자가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초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어두움을 드러내는, 또 죄악들을 책망하는 거룩한 삶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2020년 거룩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이신 십자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영광스러운 삶인 줄 알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귀한 거룩한 증인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인플루언서로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침묵과 십자가의 삶으로 어둠을 책망하며 어둠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